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오늘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과 우리아 사이에서 있었던 그 일을 성읍에 있는 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은밀한 중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도록 자신의 죄를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그는 그 죄를 거절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깐은 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잊고도 남을 만큼 그의 인생에 갚아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도 잊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 들려주기를 마친 후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신이 듣고 있는 이 비유 속에 나타난 그 사람이 참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자신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여기에 나오는 다윗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사람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화가 될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감사하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돌이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나중에 나오게 될
압살롬 사건을 희미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와 백주에 동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뉘우치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훗날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끔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